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신자라 하더라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비신자 혹은 타종교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은 비폭력주의, 평화주의로 박애를 실천하고 가르치다가 죽은 사람, 혹은 정작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처음에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신격화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높였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또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알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좀 더 이들보다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에 의해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마태를 비롯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겪으시고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사건들을 선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들 중에서 요만큼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흔히 범하는 실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도덕적인 교훈만 뽑아내어서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적용에 급급하다라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나한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바라는 것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복음서의 의도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눴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을 내쫓아주십니다. 마태가 이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밝히려고.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 어떤 부정함도,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귀신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기적들의 의미를 해석을 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셨는데 마태의 해석이 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 53장 그 4절 바로 뒤를 이어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고난 받으셨다,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이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이 이적이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관계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리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당시의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도 걸리고 귀신에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대신 속죄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죄와 각종 고통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는 그 사건으로, 병이 죄의 어쨌든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니까, 그게 쫓겨나간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 우리 여기를 떠나서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한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은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19절 그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자, 그 큰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앞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랍비한테 찾아가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말씀들에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날 따라오면 고생이 심할 텐데, 또 굉장히 힘들 텐데, 너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너 그 생각도 해봤니? 각오는 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 제자는 뭘 배우고 싶다라는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뭐 여기 더 이상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관심자였으나 헌신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 자기한테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다 제자로 받지는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부터 이제 말씀인데요.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은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아직 뽑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던 많은 무리로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누가복음 그냥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누군가에게 너는 내 제자로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했냐면 심지어 그 유대교에는 많은 어떤 종교 의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면제를 시켜줄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부모의 장례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지 않은 거죠. 이 반응은 10계명의 5계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도 잘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장래는 딴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너는 그냥 날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사실 그것도 정도 문제지, 가족의 장래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람들이 겪는 가장 힘들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한테 할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가 죽으면 바로 즉시 매장을 합니다. 시신을. 그리고 1년을 기다려요. 1년을 기다리면 이제 썩을 거 썩고 살과 뼈가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뼈를 다시 수습을 해서 상자에 넣어서 가족묘라는 곳에 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매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땅 바로 묻는 첫 번째 매장이 있고, 나중에 다시 뼈를 수습하는 그 후에 다시 매장하는, 자, 이게 두 가지 매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매장 사이에 기간이 얼마가 있다고요? 1년이 있다고, 1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은 지금 아버지의 상중에는 이 사람은 사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맥시멈으로 따지자면 1년의 어떤 상을 치러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최대한 1년 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게 몇 년입니까? 딱 3년이에요. 딱 3년. 이 짧은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것 다 가르치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제자들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3년 만에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년을 까먹는다? 예수님께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사람은 제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이 단어가 12명의 핵심 제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좁은 의미의 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라다니던 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는 넓은 의미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를 다니시잖아요. 그때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공궤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궤를 한다는 것은 물질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선교 사역을 후원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을마을을 도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여우가 굴이 있고 새가 거처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 가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의미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제자들. 사도가 될 제자들 찾고 계시다고요. 3년 동안에 길러내야 할 그 제자들, 교회를 세워야 할 제자들,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그 제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수준이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에 던져야 할 질문은 이렇게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까지 못하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래서야 구원받겠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혀 문맥을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고. 그런 거는 이단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가정 다 팽개치고 어디로 들어와라. 재산 다 팔아서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 하죠. 건전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또 자기 반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거는 본문을 오해하신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마태는 왜 이 에피소드들을 기록을 했을까? 복음서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앞서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이적이 나왔어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실 거기 때문에 핵심 제자들을 매우 신중하게 선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서 다른 곳에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의외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 안드레, 또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래서 뭐 누구는 이 뭐 그물을 뭐 깁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니까 다 팽개치고 따라간다. 다 팽개치고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즉시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봤던 그 배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핵심 제자 12명을 찾으셨던 거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핵심 제자로 부르셨으나 따라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다 따라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바로 뒤로 가면은 9장에 보면은 이제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가 근무하던 그 세무소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소에다가 사표 탁 던지고 바로 따라 나섭니다. 그것도 즉시 따라 나서는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핵심 제자들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제자의 각오가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의 기준에 부합해야만 예수님의 제자이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까지도 직접 경험을 해야 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오늘날을 포함하여 핵심 제자들도 없고 사도들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이때 이 당시 사람들보다 불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유리해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었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아드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요 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넓은 의미의 제자들도 다 각기 뭔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다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의 우리들도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순회 사역을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성경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가보십시오. 자, 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지 않은 예수님 사역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중요한 사역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외에 하셨던 중요한 사역을 요약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입니다. 그 다음,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죠. 긍휼의 구제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할 일꾼들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말씀, 성경을 가르칠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할 사람하고 긍휼의 구제 사역을 할 사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발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죠. 손발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손발이 필요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긍휼의 구제 사역을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을 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일을 계속하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계속하라고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이 삶을 제자도라고 불러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때 제게는 아주 중요한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가 넘쳐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납득이 돼야 됩니다. 납득이 돼야 저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더 필요하구나.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교회가 더 있어야 하는구나. 주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곧바로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뭐 성도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 두 아이들과 또래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성경 학교를 열어서 제 아내 앞에 딱 한 사람 앉혀놓고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되게 미안해요. 그리고 개척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선교와 구제에 이전 달 수입, 그러니까 흔히 개업발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개척하면은 여기저기서 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개척하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그 헌금의 40%를 무조건 선교와 구제에 지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찾아오실 때 다 교회 홈페이지 보고 오셨잖아요. 그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뭐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 제가 고민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뽑아낸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9장 35절 이거를 그냥 풀어서 쓴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요, 제가 개척할 때 다 썼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에 몇 가정을 후원합니다. 그것만 좀 바뀌고 무슨 비율 이게 뭐 한때는 36% 됐다가 지금 또 40% 됐다가 요것만 조금씩 살짝 바뀌고 다른 내용은 진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용기 충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똘끼 충만한 이 교회에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 또 공감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또 이상한 분들이 하나둘 오셨고, 그래서 내년 1월이면은 이제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은 없어요.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홈페이지를 보고 이 교회 오신 거면 그 목회 철학에 동의하시고 오신 거예요. 저는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여러분과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르는 옳은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길이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의 길이고 그래서 충분히 가치 있는 길이며 참 행복이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같이 걷자,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초청, 이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초청에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또 이곳에서 사역하실 때 홀로 또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또 헌신과 또 노력이 함께 있었어야 했음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의 제자라 영광스럽게 칭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주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에 힘내어 동참하여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